주님 주신 말씀 여기 있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찬양 여기 있죠. 내 입술에 주님 사랑 여기 있죠. 내 옆에도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주님 주신 말씀 여기 있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찬양 여기 있죠. 내 입술에 주님 사랑 여기 있죠. 내 옆에도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주신 말씀 여기 있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찬양 여기 있죠. 내 입술에 주님 사랑 여기 있죠. 내 옆에도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주님 주신 말씀 여기 있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찬양 여기 있죠. 내 입술에 주님 사랑 여기 있죠. 내 옆에도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가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무서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조금이라도 어두운 골목길을 걷게 되면 어디선가 귀신이 와!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서 덜덜덜덜 떨면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시편의 말씀이 담긴 그런 찬양을 전도사님은 항상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용기가 생겨서 그 골목길을 담대히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전도사님과 같이 아주 무서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서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맞아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 형이 첫째로서 받을 축복을 자신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은 날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야곱을 대신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 되었죠. 이 일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반한 야곱은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해줄 테니 라헬을 달라라고 했지만 정작 결혼식에는 라헬의 언니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따졌지만 라반은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하면 동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괴롭게 하자. 어찌됐건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6년을 더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지키고 서 있었어요.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그러니까 큰 어른들, 힘이 세고 아주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오려고 해요. 그 말인즉 야곱을 용서하지 않고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고 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과 동일했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평안하게 있지 못하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또 20년이 넘게 지난 그 시점에서도 형이 마음을 풀지 않고 자신에게 화가 나 있으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그때 한 곳에서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 네가 서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올라갈 때에도 야곱은 기도를 했어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길을 떠났을 때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많은 자녀들과 부인들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야곱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서 떨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야곱 앞에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요. 아마 우리가 아는 민속놀이의 씨름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서로 붙잡고 흔들고 뭐 이런 느낌?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붙잡고 엉겨붙어서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만들고 해가 돋자 이제 떠나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놔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야곱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사님도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놀러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머리에서 막 피가 막 철철 나고서 이제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전도사님은 전사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왜냐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달라고 계속 엄마를 조르고 졸랐어요. 아마 야곱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야곱은 그 사람을 매달려서 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벼랑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호란이 사라졌다고요.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러야겠다 하고 그곳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평안하고 평탄했어요.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화를 내지 않고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대해주는 것이야. 친구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궁지로 몰아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평탄하게 바꿔주시는 거죠. 친구들,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나요? 두려운 일이 있나요? 그럴 때 기도를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겁도 많고 힘든 일도 겪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마음도 이겨내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지금도 전도사님도 가끔씩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답니다.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학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정말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